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30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총의 새날 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총으로 이 시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총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 8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두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86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죠. 1절부터 7절 전반부는 탄식, 8절부터 17절 후반부는 찬양, 전반부는 탄식, petition, 후반부는 찬양, praise 이렇게 구분됩니다. 전반부에서는 고난 중에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후반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86편의 시인의 상황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 1절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입니다. 또 3절 보니까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7절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노니 지금 환난 날을 보내고 있다.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시인을 힘들게 하는 게 뭐죠? 바로 주변 사람들입니다.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 폭력을 쓰는 포악한 무리들, 자기 앞에 하나님 두지 않은 그런 불신자들이 이 사람을 지금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어렵고 힘들고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을 쭉 읽어가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8절, 9절, 10절 보십시오. 주여,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나이다.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창조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찬 고백입니까? 얼마나 확신에 찬 찬양입니까? 보통 우리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고난이면 우리가 움츠려듭니다. 그래서 있는 믿음마저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고난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확신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당찬 모습은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 붙잡고 잘 살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팽개칠 때가 많아요.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 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거꾸로 해요. 고난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말씀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숙한 기도가 아닌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숙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숙하시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한 1년 반 이상 코로나의 어려운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 교인들이 더 지금 말씀을 더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백 명의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2번, 3번 열심히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어요. 또 말씀 묵상 노트를 통해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깊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촌모임을 하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참석하고 있어요. 400명, 500명의 성도님들이 촌모임에 매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오히려 성도님들이 말씀을 탁 붙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보나님께 성도님들이 성숙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말씀 붙잡고 나가는 이 성도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매일 이렇게 새벽 제단에 이 시간을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셨고 여러분들이 참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시인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죠. 출애굽기 34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가져온 겁니다. 자, 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한 5가지로 고백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긍휼이란 말은요. 어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서 자궁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궁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궁적인 사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자기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그리고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이는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아이가 힘들면 같이 힘든 거예요. 이게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가 아기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생명 공동체라는 거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롭고란 말은 뭘까? 은혜롭고라는 것은 이유 없이 주는 거죠.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사랑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건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고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코가 긴, 그렇게 long nose, 코가 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이 화가 나면 그 화의 열기가 코를 통해서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화나면 막 코가 벌렁벌렁 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긴 코, 롱 노즈, 긴 코를 가지셔서 화가 확 나오시다가도 이 긴 코를 통과하면서 이게 점점 식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봐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인자가 많으시다. 여기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예요. 신약에서는 아가페고요. 하나님이 계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사랑의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아가페라 이렇게 바뀐 거죠. 하나님이 이 헤세드가 넘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진실이 많다. 여기 진실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faithful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한번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면 우리는 때론 배반할 수 있고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손을 한번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 손을 잡고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또 붙잡으신다. 이게 바로 진실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사랑할 거야.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야. 결국 이기게 될 것이고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이렇게 당차게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보십시오.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의 주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또 마지막 17절 보십시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Sign of grace.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사인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총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 속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Sign of Grace, 은총의 표시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또 몸과 마음이 힘들지 않으세요? 또 관계에서 또 어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또 자녀들 때문에 힘든 일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이 정말 지진이 난 것처럼 태풍이 불어온 것처럼 흔들려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만 보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86편의 시인처럼 고난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긴 코를 가지셔서 항상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상황에 상관없이 변함없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상황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